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불쌍한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불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의 불쌍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그 선함과 사랑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길 수 없도록 만드는 불쌍한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그 선하고 사랑이 많은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성도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중생한 사람의 그 성품에는 긍휼이라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새 사람의 인격의 특징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길 때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한 성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거기까지만 하는 것은 참된 이 긍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받을 때 긍휼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긍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긍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함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품으로서 긍휼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이 나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여서 깨끗하게 죄를 씻음받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중생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 긍휼이라는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생각한다면은 마땅히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죄인을 반드시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또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볼 때에는 전혀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죄인들이 불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심과 가엾게 여기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해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미워하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는데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한한 긍휼을 받았구나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긍휼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긍휼을 받은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 하라 그러셨죠? 70번씩 7번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70 곱하기 7이죠. 그럼 490번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7은 완전수로서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해라 이런 뜻이에요. 남기지 말고 무한히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고 완전히 용서해라. 그게 진짜 용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용서와 불쌍히 여기심을 가르치면서 또한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졌습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다 팔고 자기 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까지 또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 팔아도 못 갚아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은 한 달란트가 금이 아닙니다. 금 한 달란트는 엄청난 가치고 보통 은으로 이제 그때 화폐 통용을 했는데 은 한 달란트가 그 무게 단위예요.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000일을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1년이 300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65일 하지 말고 30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왜냐면 주말 빼고 쉬는 날 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한 300일 정도 일한다 생각했을 때에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20년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20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연봉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몇 년 일해야 될까요? 20만 년 일해야 돼요. 20만 년 살아도 그 정도 일 못할 텐데 20만 년 살 수 없고, 그거는 20만 년 어떻게 일해서 그걸 벌어요. 그러니까 내 몸 팔고 처자식 다 팔아도 못 갚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빚이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수준의 죄의 빚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공로와 의로운 행위를 쌓아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죄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거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하면 돼요? 100일만 일하면 돼요. 1년에 3분의 1만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안 갚았다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노하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옥졸들에게 명하여서 다시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죄 사해 준 만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먼저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내게 죄 지은 자도 우리가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생한 성도의 그 긍휼의 여김과 용서하는 그런 성품이 나올 때 비로소 어떤 은혜 속에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용서를 베풀 그 순간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이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아서 그 죄사함이 변치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완전히 죄사함 받았는데 실제 인생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사함 받은 은혜와 평강이 현재적으로 나한테 역사를 안 해요. 그 은혜 속에, 사무친 은혜 속에 감사하고 평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형제를 용서하고 다른 원수들을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고백 속에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사해 줄 그때야 비로소 처음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용서의 삶을 실천적으로 사는 그 현적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 속에서.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넘치는 특징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죄책감에 있으면 평강이 없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계속 율법이 양심이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용서할 그때에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믿는 자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의 말씀처럼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옥졸에게 넘겨서 다시 가둬버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죄사함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뭔가 죄의 종노릇하는 그 세계, 뭔가 흑암 속에 갇히는 그런 현재적 신앙 상태가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그때 실제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또 평강이 그 믿는 자 가운데 실제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자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깊이 공감하는 감정이고 또 긍휼은 단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은 말로 하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와 뭘로 하라 그랬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비참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죄인을 불쌍히 여긴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죄를 사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도와주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불쌍한 처지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 외에 이제 인간들 사회에서 정상적인 모성애를 가진 엄마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선한 성품이나 아빠의 선한 성품은 모두 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성품들이에요. 근데 엄마의 특징은 뭐냐면 아들이 죄를 지어서 비참한 상태에 처했을 때에 아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비참한 상태를 봐요, 엄마는. 그래서 옛날에 불장난을 많이 했는데 불장난을 해가지고 한 아이가 집에 창고를 다 태워 먹었대요. 그래서 막 그 저장해놓은 곡식도 다 태워 먹고 그 뭐 죽다 살다 겨우 막 거울음 속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너무 황당하고 또 너무 애가 불쌍하니까 그 태워온 거에 대한 책망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괜찮느냐 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잘 보다듬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못해서 다치거나 정말 그 아이의 온전한 잘못 때문에 비참한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어때요?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잘못 때문에 비참해진 상황에 있는 그 아이가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아주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 아이의 불쌍함을 안아주고 그 공감해주고 또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려 하는 것이 보통 선한 엄마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그럴 줄 알았다. 싸다 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특징이지만은 선한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이런 선한 엄마의 성품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올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멀리서부터 마중 나가서 왜 죄를 지었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비참함 가운데서 불쌍히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을 모르고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하게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언제든지 손을 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긍휼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정죄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책망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하심과 누구든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현행범으로 간음한 여자를 붙잡기라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정치적인 공작을 해서 그렇게 남자는 잡혀오지 않고 여자만 잡혔다는 것은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한 그런 사건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 가늠한 여자들을 사람들이 둘러싸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그랬습니다. 돌로 치리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갔어요. 아무도 돌로 못 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 가늠한 거 맞다. 그렇지. 그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정신은 죄인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벌하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인에 대한 그 심판과 죄에 대한 미움은 구별하고 있다. 돌로 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이 여자가 간음한 죄로 여기에 있지만은 만약에 너희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의 정죄를 받는다면은 너희도 똑같이 이 여자처럼 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도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를 치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 이 여자가 느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힘을 다해서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그냥 너무 까다롭고 날마다 진노하여서 한순간이라도 오점이 있으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심판해 버리신다면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난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서 오늘 너무 거룩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무 거룩해서 내 기도는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너무 거룩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나의 죄를 생각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생각하면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했건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현저히 부족한 그런 죄와 결점이 많은 죄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날마다 회개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안다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비로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은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누군 많이 받고 누군 적게 받았어요? 저는 많이 받고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지 않죠? 다 동일하게 받았어요. 측량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무한한 긍휼을 다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깨닫는 것의 차이예요. 얼마나 나의 죄가 큰지를 깨닫느냐?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큰지를 깨닫느냐? 그 용서하심이 큰지를 깨닫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긍휼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제로 긍휼히 여기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더니 그렇게 긍휼히 여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달으니까 또 다시 긍휼히 여겼더니 또 더 많이 깨닫고 그것이 선순환이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할 때 깨닫게 되고 깨닫으니까 더 은혜가 있죠. 더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또 긍휼히 여기고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히 여기심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내 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겼다고 그 사람이 배신하거나 뭐 나한테 안 갚아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긍휼히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겼더니 오히려 그 긍휼이 또 돌아와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의 빈복을 거절하거든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 빈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베풀면은 반드시 행한 대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긍휼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정말 끝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면 아무리 용서할 수 없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을 그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스데반처럼, 또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